보세요. 보세요. 그 컴퓨터가 이렇게 바뀌는 거. 잘하네. 하나 열심히 해서. 얼굴 볼 일 없으면 너 알았어? 나는 너무 쓰고 부서서 얘는 이렇게 공부하는데 나는 이제 전문이 중요해. 특모된 거 쓰면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2년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간의 경계를 정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대와 소망 가운데 2022년이라는 새로운 기회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새 마음과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예배와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오니 끝까지 올 한 해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해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육간에 지치고 상한 지체들이 있다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신앙 안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간청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한 해를 살면서 항상 내 뜻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고 또 항상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셔서 어떤 일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항상 삶의 모든 짐과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올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22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새해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도우심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정말 맡겨주신 모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사역이 저희들에게 우리 교회와 가정들 가운데 넘치는 한 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하사 또 한 해보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식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불어주시길 기도하옵나이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앞에 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게 해주시고 또 끝까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결단한 저희들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한 해 동안 승리하는 건강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하신 다음에 배정기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리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불이 다 부정되느니라. 아멘.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임년은 용맹하고 지혜로운 호랑이의 해 가슴 벅찬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시작하는 해가 되면 믿음의 지체들이 기쁜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계획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단 하나도 부족함과 소홀함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세상 끝날 때까지 섬기기를 소망하오니 2022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하는 건강한 교회 예배드리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새날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기쁨과 감동 넘치는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1년도는 전 세계와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고통받으며 괴로웠던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소한 것에 큰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지체들이 또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나아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민족이 올바르고 자유롭게 행복한 나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여 세계 속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는 이 나라를 5년 동안 이끌고 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믿음의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축복받는 위대한 대한민국에 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세계 유례 분당 국가로서 이것 또한 유정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지혜를 모아 하나 되는 초석을 만들어가는 희망과 비전이 있는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한만희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건강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며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고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제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믿는 성도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마음에 새겨져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가정과 자녀와 물질과 건강과 직장의 문제도 다 해결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건강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온전한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가정에 넘쳐나게 하시며 세상 살 동안 건강한 육체와 올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구하여 주시며 모든 가정이
평안하고 근심 걱정이 하시며 특히나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어려움 나가지 않게 사랑의 손길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갚아주게 주신 귀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저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 늘 평안과 기쁨과 지혜를 주셔서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찾아 목표를 설정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실력을 쌓아 하나님께서 주신 큰 꿈을 이루는 귀하게 쓰임받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2년도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을 하였습니다. 한마디 목사님을 선장으로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출항을 하였는데 긴 여정 동안 하나님께 권한과 질책보다는 칭찬과 기쁨과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2022년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는 정말 수고했다고 잘했다 칭찬받는 건강기회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영혼 속에 영원히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다음에 있는 책 미가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94페이지 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붙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매년 12월이 되면 저에게는 내년도 표어를 뭘 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표어를 이렇게 다시 한번 쭉 뒤돌아보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이나 책에서 좋은 말씀이 없을까 찾아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교회들의 어떤 표어들도 좀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미가서 4장 말씀을 찾았습니다. 미가서 4장 말씀을 찾게 된 계기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2장에 가서 보면 오늘 우리가 미가서에서 읽은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2장 한번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 2장 969페이지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 우리 뭐 찾으신 분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게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니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꽤 읽었고 또 나름대로 성경을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2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두 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5절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4장 5절 말씀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읽었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미가서 4장 5절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표어로 또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약속과 또 여러 가지 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야 이런 선지자들과 거의 비슷한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이 미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다른 소 선지자, 여러분들 요엘이라든가 아니면 나훔이라든가 이런 선지자들보다는 미가 선지자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좀 잘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5장에 가서 보시면 미가가 5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다 이거를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의 그 방문을 받고 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겠냐? 그렇게 물었을 때 서기관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서기관들이 이 미가의 예언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 그게 미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미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6장 6절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6장 6절. 오늘은 성경을 좀 몇 군데 같이 찾으면서 말씀 보기 원하는데
6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를 가장 원하시지 않느냐. 이 말씀 때문에 이제 미가는 그래도 다른 선지자들보다 유명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몰라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가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다는 거죠. 미가서 말씀도 그렇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시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또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이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고 요구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신 것, 우리가 그것만이라도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것들을, 더 작은 것들, 또 때로는 더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라고 믿음의 선배들이나 신앙의 대가들은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미가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돌아가서 보면 미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시온 성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가서 보시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최후 승리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 그리고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 그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온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보면 그 시온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산은, 시온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또 뭐 예루살렘 산은 뭐 세상에 뭐 아름다운 산, 뭐 유명한 산, 경치가 좋은 산, 이런 산들과 비교할 때 그렇게 아름답고 뛰어난 산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가서 보시면 끝날에 이 예루살렘 산이, 이 시온 산이 모든 산들보다 높아지고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뚝 솟아서 모든 산들의 어떻게 보면 부러움과 또 모든 산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산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시온산이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잠깐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거나 3장 12절을 한번 보시거나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이 높은 곳이 되리라.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온산이 갈아엎은 밭처럼 된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돌무더기와 같은 그런 무더기가 된다. 그 다음에 성전산은 숲풀만 무성한 그런 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산과 시온산이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파괴될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3장 12절에서는 시온산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4장 1절에서는 이 시온산이 이제 모든 산들 위에 높아지고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난 산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온산이 어떻게 모든 산들 위에 높아지고 뛰어난 산이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1절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거다.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보시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산이 되고 모든 산 위에 우뚝 솟은 산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만방의 모든 민족이 그 시온산으로 몰려올 거라는 거죠. 그 시온산으로 다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시온산으로 몰려오느냐? 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느냐면 그 시온산에서 뭐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시온산에 몰려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길로 걷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끝날에 시온산에 몰려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도를 따라 여호와의 길로 행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의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 3절 중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들이 시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행하고 그 도를 따라 사니까 나타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나라에 모든 민족에 뭐가 온다는 거죠? 평화가 온다는 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그들이 전쟁하던 칼과 창을 이제는 녹여가지고 농사짓는 쟁기와 낫을 만들고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거다. 이것이 나라와 국가 간에 일어날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가서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여기에 보면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착취받던 빈농들이 이제는 그렇게 소망하던 자기의 기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내 무화과 나무, 내 포도나무, 내 감람나무를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거다. 이 말은 어떤 위협, 어떤 불안도 배제된 완전 보장을 누리게 된다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더 이상 약탈자도 없고 더 이상 침략자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는 이런 물질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해주고 또 우리 개인에게도 이제는 뭐 약탈당하고 뺏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 안 하게 해주고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시온산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나타나는 결과는 나라와 나라 간의 모든 전쟁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5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적용을 해 보셔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장 12절에서 이미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다. 그 성전은 불태워버릴 거다. 그 땅은 철저하게 황폐화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끝날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그 시온산을 회복시킬 거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지도 않으셨어요. 지금 이 시점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것도 경험하셔야 돼요. 자기들이 다 그동안 애지중지 모아놨던 집들이 불타고 재산들이 약탈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5절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들 때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언젠가 이 시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그 날까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 이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NIV 같은 경우에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내가 걸어갈 거다. 이게 이제 NIV에서 이제 나온 그런 번역이고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여기를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고 순종할 것이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을 경배하고 순종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나옵니다. 예전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본문을 조금 더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행한다는 게 어떤 건지 성경의 예화를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화가 뭐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니까 이 골리앗이 봐도 이 다윗이 너무 작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막대기 가지고 내게 나왔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골리앗은 너가 막대기 가지고 나왔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나는 뭘 가지고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운데 붙이실 거다, 넘기실 거다.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이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해석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는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우리를 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오늘 특별한 어떤 적선을 나에게 하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요?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전으로 출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구걸하고 또 하루 해가 저물면 다시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성전으로 출근하지만 성전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불구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또 누구도 이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성전 앞에 가지만 성전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고,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이 사람은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오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성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 그분이 너와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 심성,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한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을 찢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청하죠. 배에서 그 배를 잠깐 띄우기를 청하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사실 그물을 다 정돈해 놨습니다. 그 그물을 다시 펼쳐서 그물을 던지고 그거를 끌어올리고 다시 그거를 정돈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조그만한 뜰채 그물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다시 펼쳐서 이거를 다시 끌어올려서 이거를 다시 또 세척해서 정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말씀에 의지해서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행하겠다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다른 해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뭐라고요? 망대다.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다. 견고한 망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거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내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여러 가지 이름,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뭐 여호와 삼마,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런 모든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우리의 삶의 가장 주춧돌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만민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갈 겁니다. 또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올 한해도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 겁니다.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능력을 믿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올 한 해를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하시기로 결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를 또 새로운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하며 이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영원히 행하리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복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날마다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가 돋을 때 만드신 선하여라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낱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1년을 은혜와 감사로 잘 보내고 소망과 기대로 맞이한 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형통하심의 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아주 귀한 스님들이 몇 분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강병철 장로님, 우리 최은숙 권사님 함께 예배 참석해 주셨고요. 우리 또 김혜랑 집사님, 우리 창희, 또 우리 가서 훈련 받고 있던 우리 한도윤 이렇게 같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또 우리 창희가 우리 도윤이의 1년 후배로 이제 다음 주에 삼사관학교에 입교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자마자부터 한 5주 또 힘든 훈련 받는데 건강하게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건강한 교회 표어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리라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리라.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품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또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 또 믿음의 역사 또 신앙의 진보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작하였사오니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건강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에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더 선하게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신 충만하심의 축복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